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새해 계획한 것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외부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전 건축 현장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공사행 미도 종합건설과 감리인 대응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건축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성전건축 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크신 은혜 부어 주옵시고 성전건축 완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구장과 속회 인도자와 속장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부어 주옵시고 속도원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에 서도록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로 모일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감화와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할렐루야. 공과를 펴겠습니다. 공과 1월 29일 5과 여로보암의 불순종입니다. 여로보암의 불순종 속회공과 29페이지를 펴주시고 말씀 나누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그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변질되었고 왕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는 등 죄악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왕으로부터 크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밀로를 건축하게 하고 다윗성을 수축하는 감독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와서 그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빼앗은 이유를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10지파의 왕이 된다는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우쭐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그 모든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가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선 그런 죄악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 첫째 말씀부터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혼란 속에서 정권을 잡은 여로보암은 불안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군사 요충지인 세겜과 분우엘의 성을 수축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자신을 배신하고 유다왕 르호보암을 따를지도 모른다며 염려했습니다. 그러한 불안함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경배하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우상 숭배이자 여호와 신앙을 버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여로보암에게 찾아온 것은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큰 죄로 이어졌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군사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10지파를 다스리니까 2지파와 10지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군사적 우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올라가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공과 28페이지 보시면 이제 한 장 넘기시면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근심과 불안을 이겨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정말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두려운 게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할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했습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죄를 다시 보는 듯합니다. 여로보암은 불안정한 왕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이용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이유로 우상 숭배에 동조했습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먼저 생각하면 신앙은 왜곡됩니다. 편리한 길을 찾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성공이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이익과 탐욕 때문에 믿음이 변질되는 일을 막으려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과 같이 살기만 한다면, 의로운 삶을 살기만 한다면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구하게 될 때는 신앙을 왜곡하게 되고 편리한 길을 가게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성공이나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후로도 나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이익과 탐욕 때문에 믿음이 변질되는 일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우리 28페이지 뒤쪽에 보면 묵상을 위한 질문에 보게 되면 내 이익을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변질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올라가 분향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다 절기와 비슷한 날을 정해 베델에 올라가 분향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제사법과 장소를 무시한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백성 앞에 과시한 오만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내 의무대로 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악한 길을 걸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철저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지키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레위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또 절기 날짜도 비슷하긴 했지만 거의 한 달 뒤쪽으로 변경해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불순종과 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는 편안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재앙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고 있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로보암은부터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왕권 강화라는 이유로 우상 숭배를 시행했습니다. 욕망을 쫓음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온 나라를 죄악으로 몰아갔습니다. 탐심은 큰 불안을 낳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의지처를 찾게 하는 죄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교만 역시 불순종의 죄로 치닫습니다.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날마다 확인하며 신앙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탐심은 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내가 그것을 넘어서서 집착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도 지금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에 감사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런 왕권을 더 강화해가지고 자기가 자손 만대까지 이런 것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을 쫓게 되면서부터 불안을 갖게 되고 그 불안한 마음은 결과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그런 삶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탐심, 이 불안을 갖게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 탐심을 성경에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탐심을 갖고 그 욕심, 끝없는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절망이다.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숭배죠. 하지만 이거 내가 없어갖고 좀 슬프고 내가 좀 이게 없어서 좀 답답한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되돌아보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도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속히 코로나19 상황이 멈추길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 모든 코로나19 상황이 멈출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온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전파되는 속도도 늦춰지며 멈출 수 있도록 성령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 외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위에 주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있고 또 온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되게 성령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되게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쓰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예배와 신교와 봉사와 세계 선교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여 강력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질병이 물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흔적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므로 승리하는 저에게 성령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서오니 도와주시옵시고 희망의 빛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역사를 보는 절에게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많은 선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후원하며 함께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큰 부흥의 역사 있게 하시며 주님이 오실 날 앞당기는 선교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저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손에 주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여 좋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보며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자들에게 성령에 강력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찬송가 361장 주의 주시라 평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좇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기도문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